샬롬,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영상 3도에서 그리고 한낮에 영상 22도까지 뭐 거의 한 20도 차이가 나니 여러분 이럴 때 옷 관리를 잘해가지고 너무 얇은 옷만 하지 말고 약간 두꺼운 바람막이 옷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통성경 길라잡이 가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군에서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에서 마지막과 그리고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고백과 침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 기록된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전령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대상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1차 귀환 통해 성전 건축이 되고 2차 귀환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율법이 교육되고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도 재건되고 또 에스라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은 또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말라기 4장의 전체에 걸쳐서 총 55구절인데 그 중에 47구절 즉 85.4%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저들은 마음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신앙,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지쳤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쳐서 400년의 침묵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마음과 형식이 하나로 드러나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 흘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의 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항변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권 그 중에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11조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세 동안은 힘써 이래 되는 날은 쉬라 주일 주의 날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런 제사는 구약 전반을 걸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제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오히려 그 요구를 들어주므로 그들의 점수를 따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여로보암의 제사,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바로 건립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짝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시아 선지자가 비판한 주 핵심 메시지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2,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여 예배하면서도 또한 악을 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역시 마음 빠진 안식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키긴 지키지만 마음이 빠졌어요. 말라기가 비판합니다. 마음 빠진 형식적인 제물, 제사.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면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해서 너를 받아 주겠느냐. 총독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거든. 하물며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어찌 이렇게 절고 병들고 이런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제사장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한 말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렸게 했나이까. 사명과 멀어져가는 제사장들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보면 저들의 죄악을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삶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 고기를 탈취해 간 것. 이거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이 빠져버리고 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그 시간에 졸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면 므낫세에 버금가는 악한 자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아람 왕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이방 신전이 너무 웅장해 보였습니다. 이래서 아람이 강대국이 되는구나. 그래서요 이 어리석은 아하스가 유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그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본딴 설계도를 주니까 이 정신 빠진 제사장 우리아가 이방 신전 설계를 보고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제사장을 비판합니다. 제사장들이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도보다도 싹을 위하여 이 싹군 목자지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비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을 비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더럽고 눈먼 희생 제물 드는 것, 제사장 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행한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제사장이냐, 흔히 교회 지도자, 목회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이거는 중간기 시대 인물인데 성직을 매매합니다. 성직 매매. 여러분, 오늘날도 성직 매매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종교 암흑기 중세 시대 종교 암흑기에도 성직 매매했습니다. 오늘날도 돈 받고 목사 안수하고 장로 안수해주고 성직 매매입니다. 예수님 때 성전 청결 사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여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책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강하게 책망했는데, 11조는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11조를 이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의 감동을 주어서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더라. 그 후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이거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전 소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11조 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때 역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직을 내려놓고 세상직을 찾아다니고 제대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역시 그 시대에 11조에 대해 비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소득의 열의 하나, 봉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예물, 서원한 예물, 기타 때를 따라서 드려야 될 절기 예물 등. 그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입니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비판했습니다.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양, 소득의 11조의 양도 정확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것. 그래서 이 개혁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공이고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 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또한 심적으로도 다 갖춘 온전한 11조 되어 있는데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는 양의 온전한 11조와 그 정신의 마음 이것이 포함된 11조라야 한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성경서에서 찾아보면은 사실은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뭡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만 해도 벌써 약 한 430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마도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게 했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아마 들은 기도.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더디 행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좀 지체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1500년 사랑의 아쉬움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사랑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을 하시면서도 엘리야를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저 북이스라엘 이미도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 지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400여 년 침묵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이스라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에 약속한 엘리야 선지자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인이라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돌판 대 만판.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시대는 돌판에 새겨주었는데 이제 때가 오면은 만판에 새겨지게 할 것이다. 돌판에 새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십계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걸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네가 돌을 깎아 오라. 그러면 내가 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두 돌판에 글을 새긴 십계.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겼지만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 영을 너희 마음과 보는 것, 너희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의 완성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분을 저는 인격적으로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의지하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만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동기부여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 우리 속에 임하신 우리 주님 성령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